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채워주셔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살게 축복해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더욱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마음과 영혼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일일이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힘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 해 주옵소서. 특별히 미주 수양의 출국차 계신 이요한 목사님 일행과 함께 해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주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다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번 선교길을 통해서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오직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독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53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54절입니다.
54절부터 5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하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미주 학예 수양회 인도차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시기 위해서 지금 출국해 계십니다. 미국 서부 학예 수양회가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이 진행이 되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하루 늦게 이제 날짜가 진행되니까 한국 일시로는 내일까지 수양회를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시는 날짜는 금주 7월 8일 금요일 날 돌아오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는 영어 번역에 보면 this time, 그래서 이때라는 의미입니다. 즉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도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해야 될 일을 적당한 때 하지 못하고 그러면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때와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훨씬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때와 시기를 알고 그 때와 시기에 맞게 취해야 할 행동이 있을 겁니다. 신앙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편에서 취해야 할 행동도 있을 거고 구원받은 성도 편에서 마땅히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취해야 할 행동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4절 5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54절 55절 말씀은 이스라엘 땅의 위치를 좀 머릿속에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자, 이스라엘 서쪽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이 지중해 바다에 태양의 복사를 받아서 많은 물이 이제 증발을 하고 그게 구름으로 형성돼서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즉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 어렵게 예측이 아니라 즉시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소나기가 오리라 쉽게 예측이 됩니다. 과연 그러하고 라는 말씀은 그 예측한 대로 실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800m 높은 지형이 있고 또 그 위쪽에 보면 헐몬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헐몬산은 여러 봉우리가 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2814m가 되고 그리고 실제 그 위에 눈이 쌓여 있는, 그래서 이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은 차가운 바람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기 때문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풍이 불면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그것도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하니라, 그리고 예측한 그대로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연의 현상을 보고 즉시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소나기가 오리라, 그리고 심히 더우리라. 그 예측이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예측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한 번은 이랬다 한 번은 저랬다, 이 어떤 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고, 그렇다면 예측이 불가능할 겁니다.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항상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9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기르도록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만물이 주의 종이 됐다. 거기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하루가 24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시속 1660km로 자전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됩니다. 왜 1년이라는 주기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태양 주위로 시속 107,600km, 그러니까 무려 총알 속도 30배 속도로 규칙적으로 돌아가도록 운행하도록 하나님이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1년 주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연의 현상을 보면은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예측을 따라서 사람들은 거기에 행동을 합니다. 한국은 이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가을이 지나면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그러니까 가을의 꿈 무렵에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놓은 걸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수확을 하지 않으면 잠시 후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결국은 서리가 오고, 그래서 농사진 모든 것을 결국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의 꿈 무렵에 겨울이 올 것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수확해서 모아서 창고에 드립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농부들은 어김없이 씨를 뿌립니다. 만약에 봄 다음에 겨울이 온다면 어떻게 씨를 뿌리겠습니까? 봄 다음에 한 번은 여름이 가을이 갑자기 온다면 어떻게 씨를 뿌리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드시 법칙처럼 순서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봄이 오면 어김없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이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그 프랑스 55만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를 1812년에 침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침략을 해서 결국은 큰 대패로 이제 결국은 그 내리막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이 가면 안 된다고, 러시아는 혹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출정하면 러시아와 싸워 이길 수 없다고 옆에서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고집대로 55만의 병력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략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돌아오서 프랑스 땅까지 와 보니까 철저히 그 실패하고 1600명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아주 대패를 했습니다. 자, 그거는 러시아의 그 지도자였던 쿠프조크라는 쿠트조프라는 이 장군이 있었는데 반드시 겨울은 온다. 전력상으로 프랑스 대군과 싸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법칙은 겨울이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계속 후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겨울이라는 것이 온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식량을 태우고 계속 동쪽으로 후퇴했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법칙처럼 겨울이 왔고, 그리고 그 프랑스 대군은 혹한에 대비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식량의 부족과 혹한으로 인해서 철저히 패전을 한 겁니다. 자, 그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갔다가 과연 그러하니라. 결국은 그대로 됐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할 것은 자연의 법칙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신앙의 법칙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신앙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먼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각종 아름다운 과목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명과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셨죠. 그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게임에 빠져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과 같이 범죄했습니다. 자,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육신적으로는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 부동한 것일까요? 먹는 날 영원히 죽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됐다. 바로 산영이었는데 불순종함으로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야 되는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영이었는데 불순종함으로 죽은 영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과연 그러하니라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형벌을 받음으로 그 비싼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고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은 법칙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에서 싸우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 그 땅을 분배받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가 돼서 땅을 차지하는 일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350년을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성경에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은 7번의 반복된 사이클이 나와요. 똑같은 패턴의 내용이 계속 반복.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은 패턴의 얘기가 반복돼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범죄, 즉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벌을 당하는데 그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즉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즉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한 사이클입니다. 그 사이클이 7번이나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범죄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섬기면 반드시 심판, 징벌이 있다는 그게 법칙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분명한 사실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여기 접어두시고요.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이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이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이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운니엘의 손이 굿산 이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여기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악이죠. 그리고 어김없이 8절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한 징벌, 심판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9절 회개하죠. 그리고 10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이방 민족을 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1절에 평안이 임하죠. 태평한 지 40년. 이게 한 사이클이거든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읽어보면 사사만 바뀝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만 바뀌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이 여러 민족이잖아요. 그 이방 민족, 징벌하는 이방 민족 수단으로 도구로 쓰시는 그 이방 민족이 바뀝니다. 그러나 사이클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그랬죠. 4장 1절입니다. 에우스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계속 반복돼요. 범죄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건 법칙입니다.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도 법칙이에요. 예, 법칙이 있어요. 신앙의 법칙을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것은 법칙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21절. 요한복음 8장 21절.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서 그걸 받아서 오해하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데, 여기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21절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24절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이 죄의 기질을 가진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범죄하고 살다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죽음을 넘어갔을 때 그걸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은 21절 뒷부분에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어디 가실까요? 예수님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십니다. 즉 오셨던 하늘, 즉 영원한 천국으로 가세요. 자,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그건 법칙이라니까요.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24절에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답도 있죠. 믿으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참으로 마음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신하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죽지 않을 수 있죠. 비록 죄 가운데 살았지만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가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 법칙이죠. 죄가 있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다.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인 줄 믿어라, 그런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신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법칙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게 법칙이지 않습니까? 자,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바로 죄사함을 받을 때 그 죄사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죄사함을 깨닫게 믿게 해주신 성령께서 영혼 속에 들어오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심으로 그게 위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그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아야만 거듭난 게 됩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법칙입니다.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안 되고,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고도 안 되고, 세례 받았다고 안 되고, 이 세상에 어떤 선행으로 말미암아도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 그건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거스릴 수 아무도 없어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수 없듯이 이 법칙도 거스릴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러하고 과연 그러하니라. 이 신앙의 법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죄사함을 확실히 받았고, 그리고 위로부터 온 생명을 확실히 받았다면 그 사람은 과연 그러하니라 라는 말처럼 영원한 천국에 확실히 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법칙이니까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법칙을 세워놨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믿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건 법칙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말씀은 법이고 법칙이거든요.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20절부터 23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 이제 아비, 어미,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할 때 뭘로 교육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을 가르쳐서 명령이다, 법이다 두 번씩이나 얘기했잖아요. 20절에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말씀이 명령이요 법입니다. 23절에 또 반복했어요. 명령은 등불이요. 여기 명령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등불입니다. 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 그랬어요. 그 법은 우리 삶에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삶은 어두움인데, 그런데 그 말씀의 빛을 쫓아가면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될 수 있겠죠.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지키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안이 있어요. 근데 법을 어기면 거긴 반드시 어떤 손해가 오고 문제가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고 법칙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하고 과연 그러하니라. 역사 속에 그대로 되어 왔어요.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그랬거든요. 그 날이라 그랬어요. 그 날. 아마 400년, 430년 그걸 말씀하신 것은 아마 30년 동안은 종살이 안 한 거고 400년 동안 아마 종살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마치는 그 날, 하나님은 정확하게 날수도 계산하고 계시거든요. 마치는 그 날 애굽에서 나왔어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할 거다. 70년이 마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정확하게 70년이 마친 그 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날수도 세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 21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기 반복되는 내용이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번이나 반복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이제 갈대아 우르에 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니까 100살이 돼서 자식을 주셨으니까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 의심이 생긴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의 몸종 하가를 청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이 기한의 때 이 기한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일부러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아마 기다리셨을 겁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이 다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히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거예요. 그 기한에 미쳐라는 말이 인간의 수단 방법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그 신뢰의 때, 그래서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받았을 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다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 믿음이 견고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중간에 흔들릴 때는 일부러 안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그게 100세입니다. 100세. 예,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신뢰하고 붙잡으면 말씀대로 실제로 그 법칙이니까 이루어집니다. 과연 그러하고 과연 그러하니라. 내가 지금은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데 말씀에 분명히 있으니까 붙잡으면 과연 그러하고 나중에 보세요. 과연 그렇게 될 겁니다. 과연 그러하니라. 그대로 될 거예요. 왜? 법칙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의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감당할 만큼 주신다. 하나의 법칙이잖아요. 부모도요, 어린아이에게요 2살짜리 아이에게 쌀가마 짊어지우지 않죠. 성장해야 좀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떤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을 시키겠어요? 짊어지우겠습니까? 법칙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으면 과연 그러하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왜? 법칙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육신에, 우리 정신적으로 우리 개인에게는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행해 보이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우러서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예, 내가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법칙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다 부자 되게 하기는 않겠죠. 그러나 적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육신적으로 육신에 필요한 거 굶게는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 먹이고 입히실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6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기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피곤하다는 말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특별히 선 중에 영혼을 건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 부모가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내가 친척이 됐든지 내가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렇다면 계속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손길을 뻗치는, 그걸 쉬지 말아야 될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5년 했어요. 그래도 낙심하면 안 되죠. 10년 했어요. 그래도 낙심하면 안 되죠. 20년 했어요. 그래도 낙심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내 때와 주님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고 주님이 생각하는 때가 있죠. 나는 주님이 생각하는 때를 모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손을 펴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겁니다. 열매는 때가 돼야 거두지 않습니까? 봄에 대해서 열매 바라는 사람 없죠. 가을이 돼야 과일의 열매를 수확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예,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부모가 됐든지 아니면은 자식이 됐든지, 그리고 아니면 주변에 내가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친척이 됐든지 포기하지 마세요. 전략적으로 잠깐 소원할 수 있죠. 잠깐 거리를 둘 수 있죠. 왜?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살피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거두리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전도해서 20년, 30년 만에 건짐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포기하지 않으면,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거두게 주시겠다는 것도 법칙입니다. 법칙으로 믿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뤄진 영혼을 건지고 구원에 이르는 그 일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눈물이 흘려져야 된다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도 법칙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요, 어머니의 상고의 진통이 없이는 태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요즘에 무통주사를 맞아서 그렇지. 예. 원칙은 상고의 진통을 반드시 거쳐야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러면 영적 생명이 탄생하는, 영혼이 구원받는 그 문제도 반드시 상고의 진통을 통과해야만 생명이 탄생하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법칙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성경 시편 126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신앙적인 것을 이제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해 놨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은 엉겅퀴와 가시가 나게 했고, 그리고 사람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열매를 수확하고 먹을 수 있게. 그건 법칙이잖아요. 반드시 수고해야만 수확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일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려나갈 때 단을 거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거기에는 수고, 그리고 거기에는 고난, 거기에는 희생, 이런 것이 반드시 지불돼야만 생명이 탄생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죽어야 열매 맺잖아요. 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희생이, 그리고 우리의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받는 그 고통과 눈물이 한 영혼이 탄생하는데 밑거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의 편지를 쓰면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사망의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과 희생을 감당했어요. 그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내가 수고해서, 내가 고난받아서, 내가 눈물 흘려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탄생될 수 있다면 할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인데, 생명이 탄생되는 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육신의 몇십 평생짜리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수고, 고통, 고난 지불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두셨듯이 신앙에 많은 법칙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이 세우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개개인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실 겁니다. 과연 그러하고 과연 그러하니라. 내가 나중에 가서 그 말을, 그런 고백을 틀림없이 하게 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앞에 기상 예측을 얘기하면서 기상 예측이 가능한 것처럼 시대를 예측하는, 그 신앙적으로 때와 시기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농부가 지금 겨울인지 봄인지, 내가 지금 쉬어야 될 때인지 씨를 뿌려야 될 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씨를 뿌려야 될 봄인데 여전히 쉬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 지나서 심었어요. 일조량이 부족해서 수확도 안 됩니다. 벼 같은 경우는.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겨울이 잠깐 오면 오는데 빨리 수확을 했어요. 농사 지어놓은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을에 일해야 될 그때, 수확해야 할 그때 노름하고 딴짓하고 잠시 후에 모든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갑니다. 자, 육신적으로도 그런 때와 시기를 분반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신앙적으로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상 예측은 하면서 육신적으로는 아주 똘똘하면서 신앙적으로는 마땅히 때와 시기를 구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외식하는 자여, 외식한다는 말은요, 위선자여,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5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무리를 향해서 위선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왜요? 육신적으로는 모든 것을 잘 챙기고 육신적으로는 모든 것을 예측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데, 신앙적으로 마땅히 때와 시기를 구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는 그 때와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라고 한 겁니다. 위선자. 조금 지나칠까요? 육신적으로는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신앙적으로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초림에 계신데 그 예수님이 초림하는 그 시기,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위선자라는 말이 지나칩니까? 예수님의 초림은요, 기약대로 오신 겁니다. 약속하신 기한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 로마서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기약이 뭡니까? 약속한 기한에 미쳐 오셔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때가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첫 마디 하신 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때가 찼다. 무슨 때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예수님의 초림은 약속된 기한에 맞춰서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살폈더라면 바로 자기 앞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구세주라는 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요 70일의 예언을 해 주십니다. 한 일에는 7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그 70일의 시작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라고 시작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는 건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잖아요. 그 명령이 떨어지는 그때부터예요. 그래서 69일의 후에 70일의 중에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고 예언해 놨습니다. 69일이면요 한 일에 7년 곱하면 483년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483년이 지나면 구세주가 죽을 것을 말씀해 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잘 셌더라면요 지금 예수님이 초림할 시대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야 됩니다. 때가 차서 기약대로 기한에 미쳐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때와 시기를 분별치 못했습니다. 결국은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에 대한 증거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증거는 너무 많아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이 주의하지 않았어.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았어. 그리고 간절한 소원과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믿을 증거가 없어서 못 믿은 게 아닙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요한복음 5장 31절 부터 47절까지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증거를 쭉 말씀한 거예요. 여기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의 증거하는 것이 거짓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래 증거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게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는 그런 의미에서 참되지 아니하되 그 말씀을 거짓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증거는 참이죠. 그러나 두 사람의 증거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기에 기초했을 때 거기에 비춰서 예수님의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냐? 먼저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죠.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네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분명히 증거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36절 내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구약에 말씀한 그 기적들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질 것의 하나의 예표적인 거죠. 눈을 떠준 것은 우리를 구원받게 함으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실 것, 그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했는데 문둥이 같은 죄를 해결해 주실 것,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바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주실 것, 그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많은 기적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 아직 기록도 안 되고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모세와 구약 시대 많은 선지자들의 증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관심치 않았어요. 이 모든 증거를 살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왜 소경일까요? 이사야 4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것을 봤죠. 그런데 유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자세히 주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는 밝을지라도 육신의 귀는 밝죠. 그런데 마음의 귀는 어두웠어요. 듣지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소경이고 기머거리였습니다. 많은 증거 앞에서 많은 증거를 보면서도 그들은 소경이고 기머거리였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지 않을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많은 능력을 보면서도요 기머거리고 소경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그때 믿어도 안 늦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더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라도 뉘우치고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외면했죠. 그런데 저 동방 박사들,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왜? 그들은 정말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세주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은 구세주가 오실 때와 시기를 알기를 원했고,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별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별의 인도를 받아서 기어코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땅의 종교가들, 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기상 예측도 가능하듯이 시대 예측도 가능하고, 내가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각각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알아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6장 1절부터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천지의 기상은 분별을 잘하죠. 육신적으로는 똑똑합니다. 잘 살펴요.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시대의 표적,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그 표적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확실한 표적이죠. 바로 그가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외면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쭉 보면요, 때와 시기를 동일한 시대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구분하는데, 어떤 사람은 분별하고 알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분별을 못하잖아요. 노아 시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을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들, 방주로 말미암아 육신이 완전히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건진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구원이 확실한 동시에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셋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인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취했다 그랬죠.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 그들은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깨어있지 못한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구원받았지만 구별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섞였어요. 혼잡됐어요. 거기에 심판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셋의 후손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영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그 옥에 있는 노아 시대 그 셋의 후손들을 전도하러 가셨다 그랬죠. 바로 그들에게 가서 내가 그때 약속한 구세주가 나라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면서요, 그들을 이끌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옥은 지옥도 아니고 연옥도 아닙니다. 특별히 그들을 그때까지 징계로 어떤 특별한 장소에 넣어두셨던 겁니다. 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구원을 받았지만 깨어있는 노아 같은 사람도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는 세상과 섞여가지고 혼잡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때를 구분 못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육에 속한 불신자들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어요. 방주 짓는 것을 보면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방주가 다 완성됐어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7장 8절 9절에 보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오도록 해서 방주로 들어가게 했어요. 나와라 그랬죠. 노아가 붙잡아 드린 게 아닙니다. 나왔어요. 그 모습만 봐도 콧대 돌이켜도 안 늦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질라나 보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방주가 만들어져 있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암수 둘씩 노아에게 방주로 나와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인도자는 하나님입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이끌어왔어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만 정신 차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외면했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7일을 하나님이 더 기다려 주셨어요. 7일 후에 홍수가 났죠. 하나님이 아마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나는 노아와 노아 가족처럼 구원을 받았고 깨어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셋의 후손들, 구원은 받았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육에 속해서 정말로 불신자에 있는 사람이냐. 두 번도 안 되고 세 번째도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돼야 되잖아요. 자, 아브라함 시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여러 도시들을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잿더미가 되게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심판하실 것을 역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 속에 살고 있는 롯은 몰랐죠. 그리고 소돔 속에 살고 있는 죄 가운데 타락한 불신자들도 몰랐습니다. 거기도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한 생명을 얻고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롯은요, 생명은 얻었지만 성경에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았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육에 속해서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거기에 섞여있는,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리고 완전한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계시를 받아서 때와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롯을 위해서, 그리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소돔성의 의인 50명 있으면 어쩌실랍니까? 45명이면 어쩌실랍니까? 40명이면 어쩌실랍니까?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그래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바로 그 의인들과 롯을 생각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이 천사까지 보내서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가르쳐줬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로 멸망케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소돔성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막 손을 붙잡아서요 끌어내는데도 창세기 19장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롯이 지체하며 계속 지체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서 이끌으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땅에 미련이 남아서 세상에 어떤 것이 남아서 지체하며 계속 지체하며 무엇이 우리를 그렇도록 지체하게 만듭니까? 거기도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 부류의 사람. 우리는 그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아브라함처럼 깨어있는 사람인지 롯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소돔 성의 사람들처럼 완전히 불신자 속에서 죄 가운데 빠져서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죠. 자,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12장 32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됐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 역대상 12장 앞쪽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특별히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예요. 시점은 그때 다윗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많은 무리. 이제 그 무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여기서 시세를 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다윗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시세를 안다는 것이. 예, 사울을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세를 분별했으면 다윗에게 와야죠. 다윗에게 속해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도왔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교회와 거짓 교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 역사가 나타나고 거짓 교회는 생명 역사가 없잖아요. 가장 큰 것이 구원받는 생명 역사가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예요. 거기에 찬송도 있고 거기에 말씀이 전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분별하고 그 참된 교회 머리로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왕으로 계시고 주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해야죠. 바로 이 시세를 분별하는 이 장군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에게 소속이 돼서 다윗을 도와서 기업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봤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뭘 원합니까? 기업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그 당시 사람에게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자, 지금이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왜 분변치 못하느냐? 초림이 기약대로 오셨듯이 재림도 기약대로 오십니다. 약속하신 기한이 되면 오세요. 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됐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 전도자에게 말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빌라도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한다. 참 엄한 명령이죠.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 앞에 쭉 내용이 나오니까. 그리고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약속하신 기한이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나타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잖아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재림하시는 걸 가리켜요. 그 재림도 기약대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징조, 때와 시기를 구별할 수 있는 표적. 예, 우리에게도 많은 증거를 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한 2년 반 정도 계속 지새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는 것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죠. 수양회 때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염려가 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요,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성경 판매량이 늘었대요. 얼마나 늘었냐? 두 개 업체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 업체에서는 44%가 늘었대요. 한 업체에서는 66%가 늘었대요. 역시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생각이 되죠. 어려움을 당하면 성경을 찾고 신앙을 찾고 그럽니다. 역시 기독교 국가예요. 자, 이 성경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자연계에 일어날 사건, 종교계에 일어날 사건, 경제계에 일어날 사건,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전쟁까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 시대 그 말씀대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2년 반 동안 지속되면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요,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직간접적으로 죽은 사람이 500명에 1명꼴로 죽었대요. 직간접적으로.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온역 실감합니다. 그리고 경제계에 일어날 사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 현금 통화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늘 들어서 알고 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모든 그렇게 할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종교계에 일어날 사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타락한 기독교 천주교를 중심해서 모든 세상의 종교가 하나로 손을 잡고 연합하는 종교 통합 운동이 있을 거고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우리 시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잖아요. 2020년에 딱 하려고 하다가 미뤄졌어요. 조금 연기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7년 환란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예고하고 예언해 놨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2600명의 이스라엘이 회복됐고 또 실제 옛 로마가 부활한다는 그 말씀대로 옛 로마가 나눠지고 다시 연합한 것이 이유잖아요. 보고 있습니다. 전쟁도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그때 침략할 때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터키족 이렇게 합세해서 침략할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는 거 보잖아요. 이번에 아마 혼자 쳐서 안 된다는 걸 실감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칠 때는요, 여러 나라를 대동하고 치잖아요. 그런데 그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칠 때 러시아 편이 된다고 하는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친러시아가 우리 시대에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가, 내가 사는 이 연도가 하나님 작정하신 역사에 어느 시대에 어느 때와 시기가 된지를 우리도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 누가복음 12장 57절입니다. 57절. 누가복음 12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자, 모든 사람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기 스스로 그랬잖아요. 자,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은 판단해야 되고, 그 중에서 옳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전적으로 져야 될 겁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핑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귀 때문이다, 주변의 사람들 때문이다, 나는 너무 바빠서 그렇다 핑계할 수 없잖아요. 옳은 것을 스스로입니다. 판단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기 무리잖아요. 무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는요, 유대 종교가들의 눈을 의식해서 옳은 것을 알면서도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옳은 쪽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유대 종교가들 때문에. 그래서 무리를 책망하십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종교가들도 그리스도 배척했지만 바로 그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은, 자유의지가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가들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은 그들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요한복음 12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관원 중에도 그랬어요. 관원 중에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 종교가들에게 추례를 당할까 봐요. 드러내고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결국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쪽을 선택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유대 종교가들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됐던 눈뜬 그 사람을 불러서 누가 너 고쳐줬냐? 예수라는 분이 고쳐줬습니다. 예수 죄인인데 예수 고쳐줬을 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부모를 불렀어요. 부모에게 당신 아들 원래 소경 맞았냐고. 맞다고. 그런데 어떻게 눈 떴냐고. 그 부모가 추례를 당할까 봐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가 장성했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그렇죠?
왜? 추례를 당할까 봐. 유대 종교학에 다시 불렀어요. 너 예수라는 사람 죄인인지 아냐?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던 사람 눈 떴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내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과거에 내가 소경이었는데 지금 눈 뜬 것은 확실하다. 그렇죠? 얼마나 담대해요. 내 눈 뜬 건 맞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원받은 건 맞다. 그렇죠? 생명 얻은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아니, 당신들 자꾸 묻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예수 제자 되려고 그럽니까? 이 종교가들이요 계속 예수님을 가르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요, 이 눈뜬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닌데,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 내 눈을 확실히 떠준 거 보니까 그는 죄인이 아닌데, 분명히 말했죠. 유대 종교가들이 쫓아내버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주셨잖아요. 사람에게 쫓겨나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아까 그 이스라엘 무리들, 유대 종교가들을 의식해서 추례를 당할까 봐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요,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열왕기상 21장 20절 25절에 보면 아합은 스스로 팔렸다 그랬어요. 이세벨이 옆에 있어서 충동을 해서 아합이 더 악한 길로 나간 건 맞지만, 이세벨의 충동 이전에 아합이 스스로 팔렸어요. 스스로 팔렸다. 성경에 분명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는 쪽을 아합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충동하니까 훨씬 더 악한 길로 빠졌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여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걸 누구에게 핑계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핑계댈 수도 없고, 마귀 핑계댈 수도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냐 못했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자, 시대를 구분했어요. 시대를 구분하면 취해야 될 행동이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 누가복음 12장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58절 59절.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때와 시기를 국면했으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여기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무슨 길일까요? 인생의 길이 있잖아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왜 화해하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이제 법관도 되고 법정도 됩니다. 법정으로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예,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있어요. 왜 화해해야 되냐면 고소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고소할까요? 아내가 고소할까요? 남편이 고소해요? 부모 자식이 고소해요? 고소를 누가 하냐면은 내 죄가 나를 고소해요.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그 사람을 고소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요. 내 죄가 정녕 너를 잡아낼 줄 알라 그랬죠. 죄가 잡아내요. 죄가 고소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고소하죠. 로마서 2장 15절에 혹은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마음에 새긴 법이 양심이잖아요. 예, 양심이 증거합니다. 양심이 그 사람의 죄가 있다고 증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무엇이 증거합니까? 율법이 정하죠. 율법이 고소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율법이 범죄자로 정하리라. 율법이.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 빨리 길에 있을 때 화해해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육신적인 문제, 법정에 가면 내가 손해를 보겠다 싶으면요, 법정에 가기 전에 빨리 당사자와 화해하잖아요. 법정에 가지 않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길에 있을 때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소하는 자, 그 재판장인 하나님에게 죽은 건너편에 서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빨리 화해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관 앞에 서면 심판을 받고, 그리고 재판관이 관속에게 넘겨주고 관속이 옥에 가둔다. 그 옥은 여기서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예측하고 그 시대를 확실하게 안다면은 불신자 편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 영혼 문제, 자기 구원 문제, 자기 생명 얻는 문제, 그거 해결해야 될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 아직 구원이 확실치 않은 분이 있을 겁니다. 빨리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늦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정을 해봐야죠. 하계수양회가 앞에 있잖아요. 이번에 분명치 않으면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해서 자기 영혼 문제, 영생 문제를 이번에는 좀 해결을 확실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또 기회가 없으면 어쩔래요? 2019년 하계수양회하고 계속 매년 하리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자기 영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돼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해야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취해야 될 행동이 있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그 앞에 49절입니다. 한 자리에서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가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게 하시니라. 예. 빨리 읽으려니까 안 맞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길 여길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불이 붙었다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 예수님은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고 불이 붙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십자가죠. 바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탄생되는, 생명이 탄생, 그걸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먼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양손에 못이 박혔어요. 우리 손에 못이 박힌다면 어떻겠습니까? 신경이 끊어지고, 그리고 오전 9시에 박혀서 오후 3시 6시간 동안 못 박혀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은혜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묵묵히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그래도 묵묵히 자기 갈 일을 가시고 기어코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불을 붙이기 원하십니다. 이 불이 뭘까요? 불은 뜨겁다는 특징이 있고, 불은 한 곳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번진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뜨거운 거, 번진다는 특징. 자, 그 복음이 영혼 속에 믿어진 사람, 그 복음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복음이 믿어진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 복음이 믿어진 사람은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믿어진 사람은 그 복음을 옆에 불이 번지듯이 전해주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그게 불이잖아요. 주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각각의 사람입니다. 무리인 동시에 각 사람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성령의 불길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붙여주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전해주고자 하는 열정,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뭘 보기 원할까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을 때 만족하실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만족 안 하실 거예요. 그걸 보기 원하셔서 주님이 은혜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겁니다. 우리는 하계 수양회가 앞에 있습니다. 하계 수양회. 우리는 하계 수양회 많은 싸움 중에 전도하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많은 싸움 중에. 싸움이 있죠. 여기 보면은 분쟁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와요. 분쟁.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건 결국은 목적은 화평을 주기 원하는 겁니다. 화평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사람들 속의 역사에서 결국은 그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정에 구원받은 사람 둘, 구원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셋이 있으면 둘과 셋의 분쟁이 생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건 당연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 것이 안 일어나면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연하니까 마음의 대비를 철저히 하고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고 부딪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 앞에 다 함대했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하계 수양에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한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같이 합니다. 엘리야가 다 담대했잖아요. 모세는 애굽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랬어요. 난 모른다. 못 보내요. 쉽게 안 보내주죠.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서 섬겨. 너무 멀리 가지 마. 남정만 가고 여자와 아이들은 놔두고 가. 소와 양과 양은 두고 가. 소와 양 마지막에 두고 가면요 소와 양 때문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계속 타협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타협 안 했습니다. 딱 선을 그었어요. 결국은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분쟁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의 불길, 전도의 붙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실 거예요. 믿고 수양에 힘내서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전쟁해야 될 겁니다. 우리 전쟁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참여하고, 그리고 데려갈 사람도 생각하고, 혹시 처져 있는 사람 있으면 데려가서 또 회복시키고, 우리가 봉사하는 가운데 거기서 우리 신앙도 더 일깨워지고 힘도 얻고, 우리는 기업고 주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때와 시기, 우리는 수양회라는 때와 시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와 시기를 앞에 두고 정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고 자기 양심적으로도 합당치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 드리고요,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하계 수양의 안내 영상, 그리고 그 이후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때와 시기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때와 시기에 합당히 행동하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앞둔 이때, 또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야 될지를 또 우리 마음에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의 불길, 성령의 불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전도의 불길을 과거에 일으켜 준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으켜 준 것처럼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 마음에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우리 각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고 참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계 수양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번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참여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네, 영상 틀어주시죠.